십자가래 내 한 몸 누이네 격심한 폭풍이라 세상만 사려워도 십자가 밑에서 내 평화 이르네 십자가 속에 내 사랑 넘치네 어렵고 고된 세월 지진처럼 덮쳐오나 주의 품 따뜻해 내 생명 안전해 십자가 높이 내 심령 빛나네 성령님 어디에든 자유평화 주시오니 내 속의 축복은 주 사랑뿐이네.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515장 찬미입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내 맘에 안이 되는 곳 하나님 품이며 내 주를 만날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저마귀 속밭 벗을 곳 하나님 품이며 평화가 넘친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지키사 주 품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소서. 이어지는 찬미는 305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이 찬미는 국중신 장로님과 제가 남성 사중창으로 만들어 부릅니다. 이제 이 찬미에 따라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와로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다음 찬미는 161장 찬미입니다. 내 주님의 사랑. 사실 찬미가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찬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찬미들을 새롭게 배우면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불렀어요. 근데 자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어색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찬미는 1절로 되어 있어서 짧습니다. 그래서 2번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마치면 마혜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늘과 같이 높다 저 바다 그보다도 깊은 그 사랑 나 천하고 약해 아무런 값 없어도 크신 사랑이 가르쳐 주시네 그 사랑 내 주님의 사랑 하늘과 같이 높다 저 바다 그보다도 깊은 그 사랑 천하고 약해 아무런 값 없어도 그 크신 사랑이 가르쳐 주시네 그 사랑.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한 죄, 알면서도 지은 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한 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을 돌아보시고 병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힘겨운 일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영성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을 이끄는 김수민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세르토스 교회가 재림의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희 교회를 찾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과 모든 교직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마다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남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늘 따르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지진 그리고 재난의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20여 년 전에도 대만에서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저희 미디어 센터의 직원들이 그곳에 가서 촬영을 하던 때였습니다. 소식이 끊기고 참 갑갑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대만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회복하고 또 위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교회로서 세상을 향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또 우리들이 정해놓은 챕아웃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여러 세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신의 섭리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얼마나 두려운가 심판의 날 그날이 영광의 심판의 날 주 오시는 날일세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주의 나팔 소리 나고 세상 끝이 이르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가리라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대신에 세상 사람 모두 불로 멸망될 때 너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주며 나를 숨겨주는 구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네 나의 반석 되시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계절 4월에 말씀으로 함께하는 귀한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상훈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 사사기는 결핍으로 가득한 책인데 그 시대의 문제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를 눈여겨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의 가족으로서 존재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지도자 모세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력과 함께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의 이름처럼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시대마다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혈통도 개인이 가진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 삼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방과는 다른 모습의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역사는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왕들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일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다가왔으며 이 변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우리는 한 달 동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평생을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고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에게 청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온전한 나라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요구는 표면적으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실정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잠재해 있던 왕에 대한 요구를 이 기회 삼아 펼쳐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처음 사무엘은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은 단순히 너에 대한 거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왕을 요구한 사건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 사건이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요구는 이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도대체 왕을 요구하는 그 일이 왜 이토록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진 것일까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려졌다. 모세와 70인 장로들과 관원들과 사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집행할 뿐이었다. 그들은 국가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도록 파송되었다. 이스라엘의 통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법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체계 안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했을 터인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에 신정 정치의 원칙을 인정하였고 온 국민이 여호수아의 통치하에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민족들과 교제함으로 변화를 가져왔다. 백성들은 이웃 이교도들의 많은 습관을 모방함으로 저희 자신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의 대부분을 희생하였다. 점차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선민이 된 영예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비어있는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던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지만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그들과 그 땅에서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삶의 영향력들을 받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의 단순함의 실증을 느꼈다. 각 지파들 사이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샘솟듯했다. 내부의 분쟁은 그들을 약하게 하였다. 끊임없이 이방 원수들의 침략을 당하였으므로 백성들은 열국 중에서 저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파들이 강한 중앙정부 하에 연합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군주에 대한 요구가 온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힘 있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일들이 좋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때로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점점 시시하고 하찮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12지파는 강력한 왕이 있어서 우리를 연합왕국으로 이끈다면 훨씬 더 힘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보다 이방이 가지고 있는 왕을 그들이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언급했던 사사기의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두 말씀은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사사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가장 치명적인 실패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의 성전과 단지파의 우상숭배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형편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에서 쫓겨나서 약속에 실패하고 낯선 땅에 가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지를 1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슬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브아의 부정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은 멸망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결론 끝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는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은 각자 불화받은 기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각 지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두르는 어떠한 정치 체계도 강력한 리더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를 연합할,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군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그들 주변 세계에서 그들의 힘을 과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을 요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으니 그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보다 나아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가끔 세상을 부러워하듯이 그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누리지 않게 될까 하는 기대가 그들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는 저희가 여호와를 저희 왕으로 승인하던 시대, 곧 당신께서 세우신 율법과 정사를 다른 모든 민족의 그것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 시대였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자 하신 백성이 되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저희 죄와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르러온 모든 죄를 하나님의 정치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이처럼 완전히 눈멀게 되었다. 그들은 잘못된 곳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족한 것은, 그들의 삶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생애의 왕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왕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왕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보다 더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시고 있는 왕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나라들의 왕과 같은 세상의 왕을 그들이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탄식, 그때 왕이 없었다는 이 탄식은 그들 가운데 참으로 계셔야 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을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니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듣되 너희에게 왕이 주어졌을 때에 너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에 대하여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왕이 주어지면 너희의 아들들을, 너희의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너희가 그 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은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그 마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던 것은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과 같이 되고자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과 같지 아니한 바로 그 점이 그들의 특별한 특권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권면하고 때로 경고하시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 누리고 있던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간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실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게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부족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풍속을 따르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있다. 주님을 떠나갈 때에 그들은 세속적 이익과 명예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속인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름으로 불신자들에게 큰 가마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그들은 세상과 벗이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펼치시는 그 통치를 얼마나 온전히 느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아무리 어두웠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져오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왕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보다 그것이 탁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만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귀한 것들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생에 진정으로 내가 모시고 사는 왕은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음성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지,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셨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주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하신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구별하셔서 주의 선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생애의 온전한 왕으로 우리가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